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니 바깥쪽 하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강들을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하박국 3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그를 모으시니.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예, 주께서죠. 여호와여 해놓고 주께서라고 하지만 직역하면 당신께서예요. 주께서 뭐한다? 타신다, 모신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신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병거를 모신다를 합치면, 그러니까 병거가 있고 병거를 끄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을 타고 병거를 뒤따르는 게 아니라 말에 병거 앞에 말이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럼 사람은 사실은 병거에 타는 거죠. 말에 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타는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을 치르시는데 선두에 쓰셔서 지금 전쟁을 지휘하고 계시다는 것을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하박국 3장은 기본적으로 노래, 찬양입니다. 당연히 시적인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은유, 상징적인 표현을 쓰겠죠. 여기서 지금 하박국 3장에서 하고 있는 노래의 핵심은, 사실상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십시오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따지고 보면 하박국이 강조하고 싶은 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차피 그것 일어날 일이고,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유다가 다시 구원받고 회복하게 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의 주 내용은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이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야 돼요. 그 대놓고 얘기를 안 한다 뿐이지만 어차피 유다가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해야 그 다음 유다가 구원받고 포로에서 돌아와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걸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왕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짧게, 굵게 끝내자 이거죠. 그래서 고생스러운 건 싹 그냥 한마디로 끝내고, 하나님 살살 진노 중에 긍휼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만 주구장창 노래하는 겁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나가는 그 장면들,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장면들을 여러 가지 시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앞장서서 나가시죠. 장수가 지휘하는 장수가 병거 타고 맨 앞에 나가는 것 같은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8절에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다 의문문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어는 앞에 있는 여호와죠. 여호와여 하라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분이 여기십니까? 그 다음에 노여워하십니까? 성내십니까? 같은 말이죠. 예. 표현을 여러 개 썼지만 결국 같은 말이에요. 본 원문에도 단어는 다 다르게 썼어요. 뭐 성내다, 그 노여워하다라고 하는 건 콧구멍이란 뜻이거든요. 소위 열받아서 콧김이 나는 거. 자, 그거입니까? 분노, 경노하십니까? 자, 단어는 다 다르게 썼지만 결국 화를 내신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어디다 화를 내냐? 강, 바다에다가 화를 내는 거예요. 강, 바다에다가. 자, 이게 강과 바다에다 화를 내는데 당연히 그럼 강이 뭐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강을 끼고 있는, 강이 내려오면 결국 어디까지 붙어요? 바다에 붙죠. 그럼 이렇게 된 강과 바다를 다 차지하고 있는 나라,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향해서 분을 내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서 사실은 분을 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계속 이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노래니까, 찬양이니까. 9절의 첫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꺼내시고 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원문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원문을 완전히 직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말씀대로, 말씀 또는 명령대로, 계약대로 막대기를 꺼내시고 저주의 활을 구부리시고 벌거벗게 노출시켰다. 벌거벗음이 드러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내용을 뭘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시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앞에 나가는 장수가 지금 그 말이 끄는 병거 뒤에서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맨 앞에 나가시면서 지금 강들, 산들, 바다들을 향해서 막 싸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강과 바다와 산같이 거대한 민족이죠, 바벨론이.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혼자 병거 딱 타고 말이 끄는 병거 뒤에 딱 타셔가지고 혼자 나가세요. 싸우는 거죠. 물론 이겨요. 그런데 이 장면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활을 꺼내고 화살을 바로 쏘셨다라고, 이게 의역한 건데, 그나마 부드럽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덮개를 벗겨가지고 활을 꺼내서 화살 시위를 당겨서 장전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굳이 의역하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의역한 거예요. 활을 꺼내서 바로 쐈다. 이거는 굉장히 의역한 거예요. 의역을 많이 한 거죠. 예, 상당히 의역한 거고, 그나마 좀 부드럽게 의역하면 덮개를 걷고 활을 꺼내서 시위를 지금 당기고 계신다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이게 당신의 활이 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노출됐다는 얘기죠. 활이 노출됐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앞에 말씀대로 막대기를 꺼냈다라고 처음에 제가 직역을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가 맹세대로예요. 맹세대로. 맹세하신 대로 막대기를 꺼낸다. 이 막대기가 나뭇가지, 그러니까 화살로 번역이 되는 거죠. 맹세하신 대로 화살을 꺼내서 활을 구부리시려고 노출시켰다. 구부려서 노출이 됐다. 그럼 구부려서 노출이 되면 화살이 이미 날아간 거죠. 이 번역이 그래서 시적인 표현인데다가 번역이 이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쉽게 병거 뒤에서 화살 꺼내서 쏘시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봉에 쓰셔서 전쟁을 치르고 계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9절에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조서로 어떻게 할까요? 주께서 쪼갠다. 뭐를? 땅을 쪼개요. 뭘로? 강으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으로 땅을 쪼갠다가 무슨 뜻이냐? 강이 범람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직역을 하고 의미를 살리면 밑에서 지하수가 터져 나오면 우리 화산 터지듯이 밑에서 지하수가 터지면 그 위에 있던 땅들이 다 부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산 터지듯이 지하수가 터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냐면 그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때 샘이 터져서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도 있지만 샘이 터졌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밑에서 물이 터져 올라오면 그 위에 있던 땅들이 다 부서지잖아요. 지금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시적으로 이해하세요. 자, 지금 장면이 막 밑에서 막 지하수 터져 올라오고, 예, 막 강물이 넘치고, 막 하나님은 지금 병거 타고서 막 화살 쏘고 계시고, 막 이런 장면으로 지금 이해하시면 돼요. 예. 약간 판타지 영화 본다고 생각하시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 좀 더 쉽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연속 문장이니까 산들이 흔들린다. 창수가 넘친다. 바다가 소리 지른다. 그리고 손을 든다예요. 손을 든다. 자, 지금 여호와께서 강과 바다를 향해서 지금 싸우러 나가고 계시는데 병거에 말이 끄는 병거 뒤에서 지금 달려가시면서 화살을 꺼내서 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물들이 밑에서 터져 올라오면서 땅이 막 부서져요. 그리고 산들이 어떻게 해요? 이 주님을 보고 흔들려요. 흔들린다가 몸부림친다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산들이 몸부림쳐요. 이게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뜻이거든요. 겁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창수가 뭐냐면 홍수예요. 홍수. 쉽게 얘기하면. 홍수가 넘치고 화살 한 방 쐈는데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시죠? 산이 막 흔들리고 홍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들었다. 자, 바다가 소리를 지른다.
바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깊은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심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심해, 깊은 물이 소리를 지른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쓰나미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엄청난 물이 차오르면서 나오는 소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손을 높이 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든다가 기본적으로는 항복한다는 의미를 많이 쓰지만 손을 든다가, 근데 여기는 지금 시적인 표현이고 자연현상을 묘사하고 있으니까 깊은 바다에서 물이 차오르면서 파도 소리가 나고, 그리고 손을 흔드는 게 뭐예요? 파도 치는 거죠. 엄청나게 높은 파도가 치는 게 마치 손 흔들면서 항복하는 장면처럼, 난리 나는 장면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뭐 거의 영화 생각하시면 돼요. 산이 흔들리고, 홍수 나고, 막 큰 파도가 몰려오면서 막 굉음을 내면서 몰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손 흔들듯이 막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요. 이런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권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을 치실 때 이렇게 무섭게 치실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해와 달이 멈추었다. 해와 달이 멈췄다. 자, 해와 달을 멈추게 할 수 있느냐? 못하죠. 둘 다 멈춰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금 통제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할 때 이랬잖아요. 그 마지막 추격하면서 이거 다 잡으려고 좀 멈춰라라고 외쳤는데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걸 멈춰가지고 진멸할 수 있게 도와주셨죠. 그런 것처럼 해와 달을 멈춘다는 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진멸하시려고 시간을 끄신다. 해가 안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봤더니 날아가는 주의 화살, 아까 화살 쐈죠. 그 날아가는 그 화살의 빛, 그리고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장수가 전쟁에 나갈 때 기본적으로 병거 뒤에서는 칼로는 너무 짧기 때문에 길이가 창을 쓴단 말이에요. 말에 내가 뒤에 수레 같은 걸 타고 있는데 거기서 적을 찌르려면 칼이 아니라 창으로 찌르죠. 그러니까 화살 쏘고 창이 하는 그 번쩍이는 빛 때문에 그 빛이 비쳐가지고 해와 달은 멈추고 있어요. 본인들이 할 게 없어. 너무 밝어. 번쩍번쩍거려. 그래서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 해와 달들이. 그 정도로 이 전쟁을 무조건 이기게 하실 거다. 는 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시적인 표현인 거죠.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두르셨다. 이거 행진입니다. 행진. 두루두루 다닌다는 뜻이거든요. 행진. 두르셨고 밟으셨다. 땅을 행진하시고 여러 나라를 밟으세요. 노를 바라사, 그러니까 주께서 분노하시면서 땅을 행진하시고 화를 내시면서 민족들을 짓밟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열받으셔가지고 지금 막 밟고 다닌다는 얘기죠. 시니까 그 큰 틀에서 느낌만 이해하시면 돼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나오셔서 치신다, 드러내신다. 뭘 치냐?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고, 뭐를 드러내냐?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세요. 그 기초를 드러내시는데, 자, 주께서 구원하시려고, 백성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세요.
백성을 구원하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왕이죠. 근데 왕은 또 나라의 대표이고 상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백성을 구하는 것과 왕을 구하는 건 사실상 고대에서는 같은 개념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백성을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왕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어요. 이제 출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신다. 하박국이 시를 쓸 때 뭘 알고 쓰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아무리 선지자여도 그 디테일한 내용을 다 알고 쓰진 않았을 텐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 일반 백성들은요. 저기 막 전쟁에서 막 절반 이상 죽어나가고 피 흘리고 이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별 피해 없이 소위 지도부만 교체가 됐어요. 나라가 망할 때. 진짜로 악인의 집의 머리, 바벨론의 지도자 그룹만 다 갈려나가고 실제 일반 백성들은 그냥 저기 왕조가 바뀌었나 보다 그러고 만 거예요. 바다와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메대 족속이랑 나중에 우리가 뭐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여기에 연합국이 했다가 처음에 메대가 좀 더 세다가 시간이 지나서 페르시아가 더 강해지죠. 이런 그 전환이 일어날 때 이게 신기하게 바벨론이 아수르를 칠 때도 약간 무혈입성처럼 하고요. 바벨론 망할 때도 무혈입성처럼 망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뭐 당연히 뭐 무혈입성했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 더 뭔가 이상하게 뭐가 맞아 들어가게 하세요. 특이하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신다. 자, 기초를 바닥까지 들어가신다. 자, 그 기초를 바닥까지라고 하니까 이게 좀 표현이 조금 애매해요. 기초가 바닥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낸다는 게 무슨 말이지? 싶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자, 기초라는 단어는 맞아요. 기초를 목까지 발가 낀다는 뜻이거든요. 목까지. 그러니까 기초랑 목을 우리가 같이 잘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대라고 해서 이걸 같이 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에서부터 목이라고 하니까 아마 꼭대기까지 건물 기둥을 치면 기둥 밑에서부터 기둥 위 끝단까지를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기초를 목까지라고 하면 우리는 뿌리부터 줄기까지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죠. 그럼 그 싹 뽑는 거잖아요. 싹 뽑아버릴 때 보통 뿌리에서 줄기까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발바닥부터 기초라고 하면 발바닥으로 해석이 되니까 발바닥부터 목까지. 뭐 그러니까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인 거고, 뭐 뿌리부터 줄기까지인 거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뽑아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확실하게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완전히 뽑아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재건 이런 거 없어. 자, 바벨론은 요번에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뜻이. 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알았을까? 하박국 선지자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찬양의 시적인 표현이 진짜로 맞아 들어가는. 물론 기왕 망하는 거 확실히 망하라고 저주했겠지만 잘 맞아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자, 1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흩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즐거워한다. 뭐를 흩으려고 하냐? 나를 흩으려고 하죠. 뭐를 즐거워하냐? 가난한 자 삼키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들,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이 회오리 바람처럼, 폭풍처럼 또는 격렬하게라는 뜻이에요. 폭풍처럼 불어와서 또는 격렬하게 사납게 날뛰어서 나를 흩으려고 하고, 또 가난한 자를 삼킬 때 매우 기뻐하더라. 그 얘기예요. 매우 기뻐한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게 간단한 작업이 아닌 거예요. 유다가 멸망할 때는요, 생각보다 심하게 당합니다.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14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떻을까요? 주께서 찌르십니다. 누구를?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은 이렇게 와서 우리를 막 격렬하게 쳐들어와서 흩어버리고 막 삼키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창으로 찌르신다. 제거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지금 하박국이 바벨론의 멸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멸망시킬 하나님을 그 머릿속에 그리면서 노래의 가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선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망해야 합니다만 다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차피 맞아야 되니까 짧고 굵게 맞고 끝내고 쟤는 아주 그냥 후드럽 해주세요. 자, 이거죠. 지금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쁜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떨까요? 주께서 타신다, 밟으신다. 뭐를 타세요? 말을 타시고 뭘 밟아요? 그죠? 큰 물의 파도. 지금 계속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마치 전쟁의 선봉에 서는 장수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말을 타고 파도를 밟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막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1차적으로는 지금 그 바벨론의 멸망을 장면을 상상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치 선봉에서는 병거에 타서 말이 끌고 있는 병거를 타고 창과 활을 쏘면서 막 그 전장을 휘젓고 다니는 전사의 모습, 장수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용이 시라서 따지고 보면 내용은 없죠. 8절부터 15절까지 봤는데 결국은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예요. 예. 노래한 거죠, 노래. 우리가 막 한 5분짜리 막 댄스곡 불러봐야 결국 뭐예요? 신난다죠, 신난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왜 좋냐? 뭐 돈 잘 벌어서, 뭐 애인 만나서, 뭐 기분이 좋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가요가 다 그렇죠. 그걸 얼만큼 새롭게 표현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깊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심판을 일으킬 걸 들었고 믿었고 받아들이니까, 인정하니까. 그러면 야, 유다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유다 겨우 살아 돌아오는데 이거 다 죽자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유다는 회복의 뜻이 있고요. 바벨론은 멸망 그 자체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둘 다 전쟁을 치러야 되고 전쟁에서 패배해야 되고 망해야 된다는 건 똑같아요.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놓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유다는 회복을 하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16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알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나라 망한다는 얘기가 좋게 들리진 않겠죠. 무섭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살아생전에 일어나면 자기라고 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고. 하나님 차라리 빨리, 예? 빨리 해주세요. 차라리 몇 년 안에 해주세요. 나 살아있을 때 하라는 얘기잖아요. 수년 내에 일으켜달라고 하는 건 나 살아있을 때 한다는 얘기예요.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 살아있을 때 망하고 나 살아있을 때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의도는. 즉 하박국은 이게 70년 걸린다는 건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알았으면 그 얘기 안 했겠지. 아, 나 살아생전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아, 주님 저는 조금 은퇴하고 하시죠. 뭐 이랬을 텐데 몰라요. 모르고 그냥 단지 큰 틀에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유다가 다시 회복하게 될 거야 만 들으니까 뭐라고 기도하냐고.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하나님 그럼 차라리 빨리 매 맞고 빨리 회복하겠습니다. 차라리 빨리 해주세요. 수년 내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년 내에 한다는 얘기는 수년 내에 내가 뭘 만나야 돼요? 전쟁을 만나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6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찌할까요? 내가 그죠? 이게 연속 문장이에요. 시적인 표현이니까 내가 들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내 입술이 떨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들은 얘기를 종합해 보자니 결국 뭐야? 전쟁은 나. 아, 주님, 회복을 생각하면 차라리 매 먼저 맞는 게 난데 아무리 그게 좋다는 거 아는데 먼저 맞을 생각하니까 무섭지. 혼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 난단 말이에요. 무섭죠. 사람들이요. 다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얘기하지만 거짓말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무서우면요 못한다니까요. 맨날 우리가 무슨 뭐 암 무섭지, 치매 무섭지. 아니 그러니까 식습관 잘 들이고 생활습관 잘 들이라고.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결과적으로는 호르몬 문제예요. 예. 세포의 그 독성 관련된 문제라고. 그러니까 몸의 내 안에 독소가 오래 있으면 무조건 안 돼요. 빨리빨리 배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대한 독을 덜 집어넣고 들어와 있는 독소가 빨리빨리 나가게 만들어야지. 그게 계속 오래 남아있으면 애가 세포를 자극해가지고 애가 돌연변이가 만들어져. 그래서 죽지도 않고 계속 자가 세포를 먹고 크고 망가뜨려요. 그럼 암이잖아요. 어떡하냐고. 무섭다며. 근데 무섭다면서 맨날 뭐라고 그래요? 보험을 왕창 들어놓고 술 퍼마시지, 밤 늦게 자지, 예? 뭐 일상생활 불규칙하게 살지. 무서운 거 맞아? 진짜?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그렇게 무서운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복한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회복을 믿고 찬양 부르고 있잖아요. 회복을 믿고 빨리 혼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혼나는 건 무섭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진짜로 무서워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들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내 창자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히는 내 몸이에요. 내 내장이 흔들린다. 속이 뒤틀린다고요. 이 얘기를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소화가 잘 되겠냐고. 될까요? 안 됩니다. 입술이 떨린다고. 그죠? 우리 치면은 뭐 입이 떨린다, 팔을 떨린다고 하고 턱이 흔들린다라고 표현하겠지만 입이 떨려요. 무섭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자고. 진짜로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밤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저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만약에 들었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 안 남았다.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 오늘일 것 같아, 잘못하면. 그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오늘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살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얘기 들으면. 만약에 병원 갔던 의사 선생님이 준비하십시오. 길어야 한 달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남은 한 달을 똑같이 살 수 있겠냐고. 에? 잠이 잘 와? 옛날처럼 하던 거 다 하고 살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 우리가 듣긴 들었지만 안 믿는다는 얘기죠. 안 믿으니까 아무 반응이 없지. 오늘 밤 주님이 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안 믿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아유, 오늘은 안 오시겠지. 내일이 뭐야? 내년. 아니다, 나 살세 안 올 거야. 그냥 평균 수명만큼 살면 못해도 8, 90살 살다가 죽겠지 뭐. 장수하면 100살 넘게 살겠지 뭐. 그때까지 안 오실 것 같아.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을 때 될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잘못했다 빌고 그러고 저 천국 가면 되겠지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진짜로 믿으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죄라는 게 인식되는 상황들을 회개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잘못된 거를 어떻게 안 고치고 내일로 계속 미루겠냐고. 아니, 이걸 매일매일 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쳐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을 그 작업을 못 하겠냐고요. 근데 왜 안 하냐? 안 믿어요. 우리가 속으시면 안 돼요. 선지자는요, 이 찬양을 지으면서 뭐라고 지금 속이 뒤틀린대잖아요. 입술이 떨린대잖아, 지금.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맞고 나를 친 나라도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받고 회복하는 것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걸 믿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걸 믿어요. 그런데요, 이게 그냥 온다고 돼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뭐 만사형통한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대적할 거라고. 너희들이 핍박받을 거라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는 아무 고통도 없이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마냥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죄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만. 살다 보면 좀 실수할 수 있지. 죄질 수 있지. 내가 시간 쓰고 돈 쓰고 내 몸뚱아리 쓰는데 뭐 내 맘대로 좀 할 수 있지 뭐. 내가 뭘 먹든 누굴 만나서 무슨 짓을 하고 놀든 내 맘이지 뭐. 그거 뭐 그렇게 큰일 나겠어? 라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어디 생겨요? 안 믿으니까요. 믿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무서워서라도 못해요. 지금 하박국은 뭐라고 기도해요? 빨리 하세요 라고 하지만 무섭죠. 네. 진짜 아이들이 부모한테 혼날 때 또는 선생님한테 혼날 때, 야, 너 좀 혼나야겠다. 죄송해요. 저 몇 대 때리시려고. 내가 10대만 때릴게. 그러면 지금 바로 맞을게요. 이따 저녁에 맞으려고 그러면 그것도 괴로우니까 지금 바로 맞을게요. 하고 딱 서 있을 때 그 아이가 아싸 10대 맞고 끝난다 그러고서 막 웃고 있겠냐고요. 그 맞을 때 먼저 맞을게요 그러겠지만 그래야지 남은 시간이 편하겠지만 너 10대 맞아. 오늘 안에 그냥 한 번 맞을 줄 알아? 그랬는데 아침부터 그 소식을 듣고 저녁까지 있으면 소화도 안 돼. 놀기를 하겠어. 뭘 하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먼저 맞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좋아. 그건 좋은데 맞으려고 딱 앞에 섰을 때에 애가 마음이 편안하겠냐고요. 애 부들부들 떨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전쟁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지금 전쟁이 뭔지 몰라서 정신없는 거지. 인류 역사에 전쟁 안 난 게 몇 년 안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은 지가 지금 70년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놓는 거지. 여러분, 미사일 한 번만 날라와봐 나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 평생 모아서 아파트 샀어? 그거 한 방에 부서진다고. 뭐 서울, 인서울 같은 소리 안에 거기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도시가 사라져. 지금 무기가 보통 무기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요즘 안 싸우는 이유가 무기가 너무 세서 덜 싸우는 거예요. 한 번 쏘면 끝나니까.
너 죽고 나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만만해 보입니까? 한쪽에서 미친 맘 먹고 한번 쏘면 끝나는 거라니까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그냥 마냥 주님 오늘 밤 오시면 기왕 오시는 거 차라리 오늘 오시죠. 제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뭐 밤에 갑자기 뭐 TV가 봐져요? 야식이 들어갑니까? 잠이 올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돈을 마음대로 쓸까요? 예?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전쟁도 없이 나라가 막 번성해지고 사람들이 살만해지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죄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덮여있어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죄라고요 이미. 아닌 게 아니고. 부자들만 그러고 저기 술 마시고 음란하고 뭐 그런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정신을 놓고 있다고. 하박국 선지자도 이 얘기 듣기 전까지 밥 잘 먹었겠지. 잠 잘 잤을 거라니까요. 근데 기도할 때는 무슨 생각이었어? 이런 건 생각 안 했겠죠.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미쳐 날뜁니다. 우상숭배하고, 왕들과 귀족들은 막 공의롭게 재판도 안 하고, 백성들 핍박하고, 세금 막 뜯어가고, 자기들은 막 호의호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막 기도할 때는요, 뭐라고 생각했겠어? 그래,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저 왕이랑 쟤네 몇 명 혼내켜줄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했더니 결과가 뭘로 와요? 안 그래도 내가 열받아갖고 싹 다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응답이 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맞지요. 그래. 바벨론 좀 나쁘지. 그래서 걔네도 죽이려고. 지금 하박국이 예상한 대답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물,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내일이 펼쳐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긴장감이 전혀 없어요. 예? 기도를 안 해도 성경을 안 읽어도 잠이 잘 와. 아니지. 자기 전에 이렇게 스마트폰 하거나 TV 틀어놓거나 그러고 자야지. 그러고도 잠 안 오면 야식 먹고 그냥 배불렀고 하다 그냥 잠들어야지. 정신 났습니까? 내일 아침 눈 뜨는 건 누가 보장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그 믿음이 가능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박국은 그게 안 된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고백이 끝나지 않고요. 16절 두 번째 문장 읽으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엇을 어스랄까요? 자, 이거 내가 기다림으로는 원인이에요, 원인. 종속이라서 실제 주어는 어디로 붙습니까? 내 몸이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내 몸이 떨린다예요. 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킨다고 했고,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차라리 빨리 맞고 빨리 회복하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했고, 기도를 했고, 그럼 이제부터 나는 뭐 하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바빌론이 쳐들어오는 걸 기다리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그 전쟁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나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고. 부패가, 뼈가 썩는다고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세요? 뼈가 썩는다고. 어른들이 이런 표현 가끔 쓰시잖아요. 뼈가 썩는다고. 이빨 썩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뼈가 삭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몸이 떨린다고. 자, 이게 몸이 떨린다고 표현하니까 조금 느낌이 덜 사는데, 몸이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히는 하체예요, 하체. 그러니까
아래가, 나의 아래가라고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체라는 단어도 아니고 정확히는 나의 밑에 부분이란 뜻인데 뭐야? 다리예요, 다리. 다리가 떨린다고, 다리가 후덜거린다고. 지금 뼈가 삭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요, 지금. 왜? 나는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조금만 입장을 바꿔놔 봐요. 우리는 매일매일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밤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게 무서운 얘기라고. 근데 이 무서운 걸 왜 하박국은 기꺼이 수년 내에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을까?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뻔히 알면서 왜 할까요? 왜? 그 내용은 뒤에 나오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 있는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거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 서울대 가고 싶습니다. 저기 뭐 놀고 먹다 보면 어느 날 입학하는 게 서울대가 아니잖아요. 죽으라고 공부해야죠.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아니 머리 엄청 써야 되고요. 일 많이 해야 되고요. 사람 엄청 다뤄야 되고요. 복잡해요. 행정 처리할 것도 많고. 돈 관리하려면 세무 처리해야지. 아니 사장님은 그냥 되냐고. 돈은 그냥 보냐고요.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아니,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공무원처럼 정해진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엄청난 갑부가 되길 원해요? 가능합니까? 근데 기도는 하잖아. 돈 많이 벌고 싶다고. 그럼 뭐를 생각해야 되냐고. 고생을 생각해야죠. 머리 쓰고 몸 쓰고 사람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재벌들요? 마냥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 지금 원전 오염수 방류하는 것 때문에 일본이랑 중국이랑 완전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랑 호주랑도 한번 크게 붙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주한테 서로 석탄 수출 안 해, 석탄 수입 안 해. 그래가지고 호주가 중국에다가 석탄을 본인들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수출했었어요. 아시죠? 수출이 안 된다고. 그럼 그 관련된 기업들은 순간에 망해요.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서 지금 할리우드에서 작가, 감독들이 파업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망하냐면 그 사람들은 안 망해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고 누가 망하냐면 그 촬영장에서 우리를 치면은 푸드코트,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 근데 우리랑 사이즈가 달라. 트럭 하나에 보통 한 2명, 3명씩 요리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트럭에. 근데 거기 규모가 크니까 그 트럭을 몇십 채 운영하는 게 그 회사예요. 회사가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7개월째 쉬어. 아니 10년 동안 돈 벌어둔 거 1년 안에 다 까먹어요.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런데 내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되는 게 어딨어. 그렇잖아요. 성적이 그냥 오르냐고. 살이 그냥 빠져요? 인간관계가 그냥 맺어져? 내가 저 사람이랑 그냥 몇 마디 웃으면서 농담 따먹기 하면 친해지냐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냐고요. 부딪히고 때로는 싸우고 화해하고 조정하고 그 작업을 끝없이 해야 되잖아. 끝없이. 그냥 돼요? 그냥 친해지고 싶어 나는? 저 사람이 그냥 무조건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가능합니까? 목사님 저도 맨날 기도해주고 좋은 말만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 안 하던데요? 그럴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심지어 억울한 일 당하기가 일쑤예요. 세상에서는. 당연히 각오하고 덤비는 거 아닙니까? 마냥 좋을 수가 있어요. 인생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해야지. 그런데도 마주한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걸 그냥 마주한다고. 왜요? 뒤에 나오잖아요. 그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거 주어 수로가 너무 간단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에 열매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게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무슨 흉년 들고 그게 아니라 전쟁 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 나면 이렇게 된다고. 지각하면 무화과 나무가 싹 트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노동이 실패한다. 감람나무가 일을 했으면 올리브 나무가 일을 했으면 올리브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패하고. 밭이 먹을 걸 못 만들어내. 밭에서 곡식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양은 끊어졌다. 양이 끊어졌다 표현을 쓰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쓰는 거예요. 지극하면. 전쟁 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 이게 지금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삶이 조금 가난해진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거를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걸 지나야 회복을 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제대로 마음껏 못 자고 마음껏 못 놀고 죽으라고 공부하고 훈련해야 뭐 소위 좋은 대학이 됐든 좋은 성적이 됐든 좋은 결과물을 내니까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꺼이. 맞아야 용서받으니까 맞겠다는 거예요. 지금. 수술을 받고 재활하는데 6개월 동안 거의 뭐 죽어 막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주사 맞고 뭐 치료 받을 때마다 막 이가 막 갈리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래야 다시 건강을 회복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면 진짜 죽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잖아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한다고. 예, 우리 그렇게 하냐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게 분명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분명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 뭘 기도하지 말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고. 왜? 말씀하시니까. 구하라는 말씀이 있고 이건 걱정하지 말라는 게 있고 있잖아. 그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며. 근데 거기다가 막 명품을 구해요. 하나님한테. 미쳤습니까? 올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이런 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이게 말이 돼요? 그래요. 한 유치원생이면 이해하겠는데. 다 큰 어른이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안 믿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또 그래도 구원해 준다니까 좋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한번 망했다가 죽다 살아나야 된다고요. 죽다가. 근데 그게 지금 나 살아생전에 와야 된다고. 그걸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정도를 각오하고 있다고요. 왜? 그래야 나라가 회복을 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되니까. 옛날의 모습, 왕들이 저렇게, 왕과 귀족들, 지도자들이 저렇게 막 나라를 거지같이 통치하고 법을 막 깨고 막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는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려면,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과정을 견뎌야만 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듣기만 해도 막 다리가 후덜거리고 이가 갈리고 뼈가 막 썩어 나가는 정도로 힘든 이 과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박국에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불렀지만 그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로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예요.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그걸 맞이할 거예요. 전쟁 날 겁니다. 예? 전쟁 나기 전에 막 이가 갈리고 속이 뒤틀리고 뼈가 썩고 다리가 후들리는데 그래도 감당할 거예요. 그 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열매 없고
밭에서 곡식 다 불타거나 뺏길 거고 양, 소 다 뺏기거나 죽을 건데 그래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예요. 왜? 이것만 견디면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회복되니까. 이것만 지나가면 진짜 좋은, 그래서 다시 옛날 다윗의 때처럼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나라가 번성해지고 하는 일이 일어날 걸 믿으니까요.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저라고 좋아서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서 이러고 앉아 계세요? 우리 다 원하는 게 있잖아. 욕심이라는 게 있고 욕망이라는 게 있고 나름의 각자의 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포기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진짜 좋은 것으로 채워줄 거를 믿으니까. 그래서 비록 조금 내가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기꺼이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요. 나보다 잘 나가니까, 외모가 뛰어나니까, 재능이 뛰어나니까, 돈이 많으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부럽습니까? 그들은 인생의 대소사들이 막 잘 풀리는 것 같아. 뭐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낳고 막 뭐 내 집도 빨리빨리 마련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부러워 보이세요? 우리가 뭘 기대하고 있냐고. 지금 하박국은요. 매 맞을 생각부터 하고 있다고. 그래야 회복된다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만 있다면, 심지어 이 땅에서도 그걸 맛보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것 좀 포기가 안 돼요? 어떤 바보가 이따 저녁에 뭐 30만 원짜리 무슨 코스 요리를 갈 건데 라면을 5개씩 편의점 가서 끓여 먹고 앉아 있냐고. 바보입니까? 미쳤어요? 배가 고파도 참지. 아니, 돈이 있어도 굳이 안 사 먹지. 일부러 굶지. 저녁에 많이 먹으려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 제일 비싼 레스토랑에서 와인 세트를 시키면요, 인당 한 200도 넘어가거든요. 인당. 한 2시간, 3시간짜리 코스 요리에. 아니,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상상 한번 해보자고. 초대받았어. 예? 초대받았어요. 예. 오늘 저녁에 내가 2시간짜리 코스로 나오는 요리를 먹는데 그게 인당 200만 원, 300만 원짜리야. 저 같으면요, 아침부터 굶어요. 몸 안 상하게 그냥 죽 반 그릇? 예? 뭐 스프 하나 먹고 말지. 미쳤습니까? 지금 내가 저녁에 얼마짜리를 먹는데 내 평생에 내 돈 주고 절대 안 먹어요. 예? 못 먹지. 그걸 그렇게 하냐고. 그걸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배 안 고파? 힘들지 않아? 힘들지.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지 당연히. 근데 이따 저녁에 올 기쁨에 비할 바가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노력한다고 애를 쓴다고 보장이 안 되는 것들 말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성적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일 많이 한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한 게 있어. 보장이 된 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 안 하냐고. 그걸 누가 안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원에서 매를 먼저 맞기를 선택한 다음에 그거를 기쁨으로 맞겠대요. 당장은 진짜 다리도 떨리고 막 이도 막 덜덜 떨리고 막 속이 뒤틀리는데, 근데 어떻게 했다는, 그 앞에서 내가 즐겁게 기쁘게 춤추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만 끝나면 회복하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죠. 아니,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안 한다. 나는 어떻게든 고통을 피해가고 싶다.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잘 되겠지. 좋은 일 있겠지. 라고 그냥 막연히 소위 행복회로 내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고 살고 있다. 여전히 기준이 나다. 내 교만한 생각과 계획을 따르고 있다. 내 욕심대로 산다. 내 감정에 쏠리는 대로 간다. 여러분, 그러면요, 안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내일 일이 잘 된다.
이게 보장만 된다면, 오늘 내 삶의 문제가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회복이 된다. 내 건강의 문제가, 내 재정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려서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성공한다. 그럼 누가 여기 안 나오겠냐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바빠서 안 나오셨겠어요? 예? 바빠서 안 나왔을까? 여러분들은 뭐 제가 말하는 게 말기술이 없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졸리고 그러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들어서 내가 건지기만 하면 산다라고 하면 절대 못 자요. 절대 못 졸아요. 여기를 어떻게 빠져? 근데 저 하나님은 잘 믿지만 수요일 저녁은 좀 바빠서요. 퇴근하고 오면 좀 피곤해가지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만큼 믿는 거예요. 그 정도 믿는 거라고. 그것도 안 믿는 거에 비하면 참 훌륭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예. 하박국이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로 믿는 게 뭔가.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듣고 또 질문하고 대답을 들었을 때 그걸 진짜 받아들인 사람. 그게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거.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인 사람의 진짜 반응은요. 기도할 거 기도하고 찬양할 거 찬양합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할 거 괴로워하고요. 웃고 춤출 거 춤춰요. 정확히 하잖아요. 정확히. 예. 이게 구분이 확 된다고요. 받아들였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남자야. 그걸 받아들인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자답게 살아야겠지. 예?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왜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좀 여성스럽게 살고 싶은데 이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고요. 죄송한데요. 성격 취향을 다 떠나서 안 받아들인 거라고. 나의 성별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고요. 유전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유전자 검사해도 똑같아요. X, Y 하나밖에 없어요. 성격을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아직 몰라. 기술이 과학이 거기까지 못 갔어. 제가 봤을 때 장담컨대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사람의 성적 취향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없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나중에 다시 바꾸는 건 뭐예요 그럼? 유전자가 10대 때 잠깐 바뀌었다가 30대 다시 돌아와? 장난칩니까? 네? 그런 건 없어요. 한 번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뭘 딴소리를 해. 안 받아들여 놓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우리가 유전자를 알면 얼마나 알아. 우주를 알면 얼마나 안다. 우리는 모르는 게 투성이에요. 그럼 모르니까 모른다고 남겨놔야지. 여지를 남겨놓고 계속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지. 현재 최신 과학 기술과 연구의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건 좀 교만한 거죠. 교만하다고. 이론이 수없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예측이 빗나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우리에게 확실한 건 이거잖아. 자, 하박국 몰라요. 몇 년 안에 올지 몰라요. 몇 년 걸려서 포로 생활하고 몇 년 뒤에 회복할지 하박국은 몰라요. 다른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 들었으면 대충 알았겠지. 그런데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냥 먼저 맞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을 거 생각하면 괴롭지만 회복할 거 생각하면 즐거워요. 그래서 이걸 기꺼이 감당한다고. 자, 내일 우리가 또 회사 출근할 생각하고 일할 생각하면 괴로워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신다고 믿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천국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 천국을 확장시킨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기꺼이 하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 이게 항상 공존한다고. 적절한 긴장관계, 균형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쏠릴 것 같습니까? 마냥 좋기만 하고 마냥 나쁘기만 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또 괴롭고 힘든 인생길을 기뻐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 모르지만,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오늘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곳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 모르지만, 믿으니까 살아내는 거죠. 모르니까 그냥 묻고 구하는 거죠. 그리고 살려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믿으니까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줄로 믿고 오늘 또 용기 내고 힘내고 기쁘고 즐겁게 또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게 늘 섞여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직역하면 나의 힘, 끝. 시니까요. 시적인 표현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 힘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되게 넓은 번역이에요. 표현이. 힘이라고도 번역해도 되고 뭐 권세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능력이라도 번역을 해도 돼요. 다 됩니다. 힘이 갖고 있는 표현이 크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게 힘, 능력이라고 번역이 되니까 이게 지혜도 되고 군사력도 되고 재물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은요. 굉장히 넓은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강함,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지혜를 준다, 물질을 준다, 건강을 준다는 뜻이에요. 하박국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왕 잘 만나야, 시대 잘 만나야가 아니라 옆에 좋은 친구, 부모 잘 만나고 또는 내가 돈 잘 벌어야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요. 이걸 알고 있는 하박국 입장에서 어차피 전쟁 나면 다 털려요. 그러면 땅을 살까요, 하박국이? 아니죠. 미쳤습니까? 돌아올 걸 준비해야지, 돌아올 걸. 땅을 사더라도 돌아올 걸 생각해서 사야죠. 이걸 아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결론적인 찬양을 내려요. 19절 두 번째 문장이 사실상 찬양의 끝입니다. 뭐라고 결론이 나오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죠? 계속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주 여호와는 뭐한다? 뭐한다? 다니게 하신다. 다니게. 누구를? 나를 다니게 하세요. 어디에? 나의 높은 곳에. 그냥 나의 높은 곳이라고 번역해야 되고, 나의 소유격이 앞에 주어를 그냥 붙여주는 표현이라고 해석을 하면 높은 곳이에요. 그냥 높은 곳에 다니게 하는데, 여기 높은 곳이 이게 사슴에 비유하면 사슴이 높은 곳에 다니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들짐승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고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높은 곳이라는 게 되게 넓은 표현이에요. 넓은 표현. 그래서 이 높은 곳이 말 그대로 그 승리의 자리, 고지를 점령하는 것처럼 이긴 다음에 깃발 꽂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의미예요. 승리했다는 뜻이죠. 높은 곳이. 승리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 정상에 오르듯이 싸워 이겨야만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를 사슴이 내 발을 사슴발처럼 만들어서 뛰고 뛰어서 그래서 결국 어디예요? 나를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신다예요. 그 얘기는 뭐죠? 이 시련을, 이 고통을 이기게 하신다.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박국의 찬양의 핵심이라고. 오늘 우리도 똑같잖아요. 매일매일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 쉽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 불평, 불만, 원망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다 나를 위해 좋으라고 주신 거래. 내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크신 지혜와 섭리 가운데 일을 하신 거래요. 이걸 내가 아멘이라고 믿으면, 받아들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일 분명히 또 고생할 게 뻔해요. 내일 또 힘들고 어려울 게 뻔해.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좀 무서워. 피하고 싶어. 그런데 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결국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줄 거예요. 진짜 생명을, 복을 제대로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걸 향해서. 그러니까 이 둘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올라올 때마다 막 두려움과 근심이 올라올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깎아서 부딪혀서 적정한 선에서 만든 다음에
이 균형감이 틀어지지 않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빨리 할 거 마무리하고 말 그대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죠. 딴짓 할 필요가 없죠. 그럴 시간이 없죠. 그렇게 살면 되죠. 이게 하박국의 시예요. 결론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대답을 이렇게 해줬어. 들었더니 무서워. 그런데 받아들여요. 왜? 그 끝에 구원이 있으니까. 그 끝에 회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차라리 먼저 맡겠다고 빨리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망할 바벨론을 멸망시킬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지만 내가 기쁨으로 즐겁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고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해야 되는 태도예요. 목사인 저도 내일이 무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어떻게 피하면 달라집니까? 그 무서움이 몰려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저를 계획하셔서 이 땅에 만드신 거라면서요.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목회자 삼으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전 내일 절대 지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올라옵니다. 예, 건강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일과 뭐 사업과 사역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날 택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써놓으시고 내 삶에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내가 믿기에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무섭지만 노래를 부르면서 내일을 또 살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승리해서 높은 곳에 올라갈 걸 믿으니까.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특별히 요즘 안 그래도 날씨도 미쳐 날뛰고 경제도 미쳐 날뛰고 그래서 그런가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도 미쳐 날뛰고 자꾸 이렇게 칼 휘두르고 하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할 건 간단합니다.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겁니다. 알았으면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고통과 또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면 어쩔 수 없어. 무서워,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믿고 기뻐 찬양을 부르시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박국 그렇게 살았고요. 이 뒤에 내용은 써있지 않지만 그렇게 살았으리라 믿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박국이 어디까지 살다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최소한 하박국이 하루하루 살 때마다 매일 밤 뭐가 오겠어요? 전쟁이 내일 오나 하는 두려움과 함께.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믿음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담대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끝나요. 19절 세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이 노래는 맞춘 것이다. 자,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노래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번역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얘기는 의역을 좀 많이 가했다는 뜻이에요. 지각하면 지휘하는 사람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조금 더 의역하면 지휘자에 따라서 수금을 타는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연주곡이라는 얘기예요. 연주곡. 연주곡인데 지휘자가 하는 걸 따라서 부르는 연주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하박국은 그 레위 지파의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이거 전문가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전문가. 시기오노시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 19절 세 번째 문장에 나오는 것도 전문가적인 표현이에요. 이거 아무나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 자, 이건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 반주에 부르는 노래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그리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도 많이 불렀을 거라고 봐요. 이 찬양은. 뭐 우리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해도 최소한 하박국이 실제로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불렀을 거고 그리고 진짜로 부른 것 같고
후대에 많이 불렀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지만 모든 걸 다 잃을 정도로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또 힘을 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요. 그 고난을 마주하고 직면하고 돌파해낼 것이요. 결국 높은 자리에 올라가 높은 곳에 올라가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나쁜 습관 하나 고치기 위해서 인생 밑바닥까지 끌어갔다 와야 되고요. 또 인생에서 귀한 경험들을 쌓고 훈련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와야 되고요. 그리고 죄를 끊기 위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오셔야 돼요.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냥 기도 몇 번에 되는 거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많지만 장담컨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인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슴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슴이 뛰어가니까 쉬워 보이는 거지. 사슴도 사슴 나름대로 힘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야 안전하다고. 그래야 짐승들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처럼 만들어서 뛸 수 있게 힘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실 때 뛰어 올라가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싸우십시오.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 삶의 수많은 전쟁들, 시간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등의 수많은 문제를 싸우십시오. 결국은 죄악들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물리쳐낼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서 결국 높은 곳에 오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도 하박국처럼 늘 기도하고 늘 찬양을 부르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지어 노래를 부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며 간구한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고 이후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유다를 구원하시고 회복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앞서 유다를 위해 하나님께서 진노 중의 궁유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한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장수의 모습으로 묘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향해 분노를 발하십니다. 마치 산이 흔들리고 물이 땅을 뚫고 나와 범람하듯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도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도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를 구원하시며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나의 대적을 물리치시며 크신 권능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구할 바를 알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항상 찬양과 기도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과 민족에게 임할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합니다. 심판으로 인하여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고 밭에서 곡식을 얻지 못하고 가축이 없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지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것이라 말합니다. 선지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망 앞에서 즐겁게 찬양을 부를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고백합시다.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을 뛰어넘을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읍시다.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중에 도리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않고 약속을 믿고 즐겁게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